에베소서 4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2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 설교자들, 목사들, 일반 성도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서 행해야 합니다. 21, 22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 의해 배웠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21절 그 이전에 17절부터 19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는 이방인들, 그 사람들 마음의 완고함, 무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진 것, 명철이 어두워진 것, 감각을 상실해서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는 것,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는 것.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요즘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서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학교 교육, 신문, TV, 유튜브, 전문가들, 교수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배웁니다. 자신이 누구를 통해서 배워서 행하는지 한번 뒤돌아봐야 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그리스도에게서 배웠다는 이 말씀에 붕괴합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이것에 붕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에서 행실, 컨버세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현대인들은 컨버세이션 하면은 대화를 생각합니다. 영어 사전을 찾아보았을 때도 컨버세이션은 두 사람 간의 어떤 대화를 말하는 단어로 뜻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이것을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단어는 섹스피어도 쓴 단어입니다. 헨리 4세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섹스피어의 작품의 단어를 바꾸거나 그것을 새롭게 하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켈란젤로의 온 작품 역시 사람들은 너무나 신성시해서 그 작품에 손을 대지 못합니다. 섹스피어의 작품도 너무나 거룩하게 여겨서 그 단어 하나하나도 결코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거룩한 성경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뜯어고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행실이 맞습니다. 썩어진 옛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옛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옛 성품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썩어진 것입니다. 이 옛 성품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을 바꾸시기 전까지는 결코 없앨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이 썩어진 옛사람에 대해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이렇게 탄식하였습니다. 이 썩어질 옛사람은 사망의 몸이고 바울 역시 이 사망의 몸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생활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구노 한 설교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이 왜 그렇게 불쾌한지 모르겠습니다. 밥 존스 시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설교자가 당신을 비참하게 느끼지 못하게 한다면은 그 사람은 결코 좋은 설교자가 아니다. 자신의 귀를 가렵게 하는 그러한 설교를 찾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설교자와 함께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참된 설교자라면은 그 설교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비참하게 하고 자신의 죄를 지적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설교를 듣고 불쾌하게 느껴야 합니다. 죄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불쾌하게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설교입니다. 이 본문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자, 셀프로 번역한 성서들도 있습니다. 또 새 성품, 새 생명 이렇게 번역한 성서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신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도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의 새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합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 원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새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러한 개념을 자기 스스로 의롭고 헌신된 생활을 함으로써 새로운 성품이 스스로를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본문의 단어, 철자, 의미, 가르침을 전부 왜곡시킨 잘못된 개념입니다. 새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분이 바로 이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옛사람, 즉 아담의 성품을 벗어서 옷장에 넣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듯이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기만의 욕망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썩어 있는 썩은 옛 성품을 말합니다. 욕망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욕망은 이렇게 사람을 기만합니다. 첫 번째, 그 욕망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자아를 그 결정하는 요소로 삼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그 결정 요소로 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충분히 되면 멈추겠다고 스스로 고백하지만 결코 충족되지 못합니다. 사람의 모든 수고는 자기 입을 위한 것이지만 식욕은 채워지지 않는다고 전도서 6장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욕망과 죄와 죽음이라는 이러한 순환 논리와 함께하는 합리화와 자기 정당화의 과정을 거쳐서 죄인은 자신이 원하는 대상을 얻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야고보서 4장은 이 싸움의 근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다툼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고 있는 너희 종역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또한 갈라디아에서 7장에서는 심는 것과 거두는 것과 관련된 법칙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은 심은 것을 거둡니다. 그리고 항상 심은 것 이상으로 거두기도 하고 심는 방법에 따라 거둡니다. 어찌되었던 사람은 자신이 심은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도 결코 예의가 아닙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새 사람을 입게 되면은 의복을 바꿔 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19가지의 변화가 뒤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25절에 있는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그리스도인은 먼저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스가랴 8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행할 일들이 이러하니라. 너희 각자는 자기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들에서는 진리와 화평의 재판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동일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이웃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은 형제들에게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악한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항상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극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먼저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에서 스스로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풍자, 빈정대는 말, 어떠한 말의 느낌, 숨은 의미 등이 오늘날의 일상 대화에서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한 번은 도쿄의 기차역에서 일본인 2명, 세일즈명이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자네는 오늘 어디로 가서 판매할 건가? 고베로 갈 거야. 야, 이 더러운 거짓말쟁이. 내가 나에게 고베라고 말하면 내가 오사카라고 생각할 줄 알았지? 그러나 나도 이번 주 내내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나는 내가 정말 고베로 갈 것을 알아. 어디 나를 속이려고 들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늘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느꼈어. 당신이 기도할 때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지난주 주일학교에 500명이나 모였어요. 사실 이런 말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우리는 돈이 필요해. 주일학교에 400명이 모였어. 내심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지독한 거짓말쟁이들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아주 적절합니다. 여자의 일생에서 가장 긴 시간은 25세에서 31세 사이이다. 또는 여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10년은 30세에서 31세 사이이다. 꽤나 철저하게 거짓말을 멀리하는 여자도 짙은 갈색의 머리를 가지고 금발머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자들만 이런 것은 아닙니다. 남자들도 이것과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거짓말쟁이들은 성경 개정자들과 헬라어 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최초로 비평을 가했던 자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의심을 품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어떤 짐승보다 뱀이 더욱 강교했었는데 이 뱀이 여자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의심을 품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들을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너희가 죽을까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그 뱀은 여자에게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이렇게 사실과 거짓을 섞어서 여자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전략은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하지 못하기 위해서 성경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이 말씀에 늘 의문을 제기합니다. 성경이 완벽하고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면 누가 이 말씀에 의심을 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을, 학자들, 목사들, 성경 교사들을 사용해서 성경 여기저기에 구멍을 내고 삭제시키고 변개시킴으로써 일반 상식으로도 사람들이 성경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신한화, 우화쯤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새 사람을 입었을 때 바뀌게 되는 변화 두 번째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화를 내되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도 분명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보고 거기에 들어가셔서 이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자리를 뒤엎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신 적이 많습니다. 또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분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고소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에게 일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타당하냐 라고 질문하시면서 주께서 노하셨습니다. 주위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슬퍼하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펴라고 하시고 이렇게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생애 동안에 이렇게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화를 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이렇게 완악한 사람들을 보시고 화를 내신 것이 분명한데도 예수의 사제가 만든 로마 카톨릭 성경을 따르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신성 모독적인 행위들이 근본주의 학교의 헬라어 교수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화를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입을 다물고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상한 미소를 짓고 모든 일에 괜찮다고 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세상이 만들어낸, 미디어가 만들어낸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입니다. 바울 역시 디도서에서 이 증거가 옳도다. 그러니까 너는 그들을 엄히 꾸짖어서 그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건전하게 행하게 하라. 이렇게 디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죄를 지은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고린도 후서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런 사람들을 자기가 다시 가면은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장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나 속은 약탈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그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화를 내어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화를 낼 때도 결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성내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품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이유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신 유일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에큐메니칼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창녀들과 거지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랍비들에게 하셨던 말씀보다 더 사랑이 넘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유대인 랍비들이 교제하기를 거부했던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 성경과 영생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달라고 너에게 말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남편이 없다고 말한 여인의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한 내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으며 또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므로 내가 이 점에 관하여 참말을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때가 오리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하는지를 자상하게 죄인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소경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시면서 보기를 원한다고 한 그 소경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자상함과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반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뱀들아 그들을 뱀으로 취급하시면서 뱀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없이 너그러우시고 자상하게 성경을 하나하나 일깨워 주시며 삶의 어려움들도 돌봐주십니다. 하지만 본인이 대단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만한 그런 지도자, 특히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하면서 뱀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엄격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보이는 변화 중에 하나는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않는 것입니다. 12시간의 시간은 누구에게든지 화내기에 충분히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화를 낸다면 잠을 자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위궤양에 걸릴 것입니다. 율법인 레위기에서도 너는 복수하지 말며 내 백성의 자손에 대하여 원망을 품지 말고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율법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낸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곤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새 사람을 입었을 때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원망을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마귀는 이러한 원망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인의 균형된 삶을 잃게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더욱더 확대시켜서 살인이나 그와 비슷한 악한 일로 결말을 맺게 만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용서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탄이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사탄이 유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내어서 결국은 모함을 해서 그를 죽이고 아내의 말에 귀 기울여 그의 포도원을 빼앗기까지 했습니다. 요셉 역시 형제들의 시기로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는 이스무엘인들의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마귀에게 틈을 줌으로써 결국은 살인과 도둑질, 그리고 형제를 배신하고 부모에게 거짓말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 예입니다. 새 사람을 입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또 다른 변화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28절에서는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일하게 하라. 그가 손수 선한 일을 하며 궁핍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과 함께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오히려 일하게 하라. 분명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도둑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하게 만듭니다. 손수 일을 해서 궁핍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레닌이나 마르크스 이런 자들은 자신들은 일주일에 20시간도 일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에게 단결하라고 말을 합니다. 참으로 주제 넘은 자들입니다. 전혀 일을 하지 않는 이들이 노동자들과 농부들에게 어떤 종류의 경제 방식이 나을 것인지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 파파로티에게 어떻게 목소리를 가다듬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더 주제 넘는 행동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자신의 집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을 넘어서 궁핍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일을 해야 합니다. 신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러시아나 중공의 공산주의자들보다 더 아름다운 유토피아 공산주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8번째 훈계는 더러운 말과 반대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긍정적인 것입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합니다. 더러운 말은 루머, 중상모략, 더러운 농담,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 더럽고 불결하며 무례하고 음란한 모든 말들을 포함합니다. 본문은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을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한 말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려는 자들이 쓰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더러운, 즉 corrupt라는 말은 킹제임스 성경을 비평하는 자들에게 적절한 단어로 여겨집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이나 주관으로 바꾸는 일들과 관련됩니다. 더러운이란 이 표현은 영어로 corrupt, 부패했다는 뜻입니다. 이 시대의 인류 학자들과 신학자들, 성경 개정가들, 필사본 연구가들은 그 마음이 모두가 다 부패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더러운 말을 자랑스럽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변개된 책을 가지고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는 위대한 설교자들이었던 빌리 선데이나 제이 프랭크 노리스, 디안 박사, 밥 존스 시니어, 모르트케 햄, 데이비드 리빙스턴, 샘 존스, 찰스 G, 피니, 조지 히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성경을 더럽힙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1961년에 조지아주에서 82세 된 늙은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시골 농장에서 태어나 순진하고 정직하게 성장했습니다. 15살 때 부흥회에 참석해서 죄에 대해 깊은 찔림을 받고 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기간 동안에 성경대로 믿는 목사가 자신의 생애 동안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더러운 농담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노인은 그때 모든 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66년간을 떠나버렸습니다. 81세가 되어서 러크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15살 때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그 죄의 찔림을 느꼈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죄의 찔림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청 시간에 앞으로 나와서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9번째로 새 사람을 입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변화를 받습니다.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입니다. 10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로 인해서 구속의 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인격체이십니다. 그분을 슬프게 하거나 거역하거나 그분께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멸망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보호하시는 분이 그날에 인치신 것을 여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견인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구속의 날까지 보호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던지 학자들은 구속의 날까지를 그 날을 위해 이런 식으로 변개시켰습니다. 그렇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리석은 말, 농담, 죄와 불결함, 모든 불의, 거짓말, 빈둥거림, 과장, 자기연민, 무관심, 감사하지 않는 것, 열매가 없는 것, 불평하는 것, 투덜거리는 것, 인색함, 질투, 거짓 고소, 믿음의 부족, 진리의 변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거부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는 것, 염려하는 것,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슬퍼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아마 그 누구보다 성령을 덜 슬프게 했던 사람이 있다면 아마 바울과 존 웨슬리였을 것입니다. 구속의 날은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이 날은 주의 날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은 복된 소망과 같이 그리스도의 날과 주의 날을 같은 것으로 오도하는 그런 책들에 결코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늘이 아닙니다. 왕국은 왕의 권능과 다릅니다. 주라는 단어와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결코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 안에 새 사람이 형성된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
11번째에서 16번째입니다. 31절 보겠습니다.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그리스도인이 벗어야 할 6가지 훈계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벗어버려야 할 6가지 항목으로는 신랄함, 분개, 분노, 고함 지르는 것, 욕설, 모든 악의입니다. 분노는 잔인한 것이고 분개는 사납습니다. 신랄함은 또한 죄입니다. 고함 지르는 것은 육신의 일들 중 하나입니다. 욕설은 에베소서 4장 29절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악의는 옛 생활의 일부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복종치 아니하며 미혹당하고 여러 가지 욕심과 쾌락에 종노릇하며 악과 시기 속에 살고 가증스러우며 서로 증오하는 자였으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한때 몸담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입니다. 육신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태도, 자세를 말합니다. 고함 지르는 것은 분개와 분노의 결과입니다. 욕설은 신랄함을 부추깁니다. 신랄함은 분개와 분노를 흥분시킵니다. 17번째는 서로 친절하게 하는 것. 18번째, 다정다감하게 하는 것. 19번째,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30절부터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인이 새 사람을 입게 되면은 변화되어야 할 항목들입니다. 가장 쉬운 일이 때로는 가장 어려운 법이기도 합니다. 인격적인 상처와 모욕은 간과하고 잊고 용납하고 무시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으며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이 모든 것들을 의로우신 하나님께 그분 자신을 내맡기신 것입니다. 명예훼손을 당하거나 욕을 먹었을 때 보복을 하거나 다시 되갚아 주겠다는 생각은 인간의 옛 성품의 일부입니다. 에베소서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비평하는 자들에게 온유하게 대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각 개인을 다루시는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십계명에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명령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각 개인에게 명령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서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15살이 되기 이전에 구원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나쁜 것들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용서하셨다. 이런 확신을 갖기가 힘듭니다. 더군다나 양육이 잘 되고 훈련된 그리스도인들은 가끔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항하는 악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오난을 품기도 하고 그러한 오난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대물림하기도 합니다. 놀라우신 은혜를 쓴 존 뉴턴이나 인생에서 많은 굴곡을 겪으면서 험한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주일 학교에서 양육되어서 학교 성적표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조금 거짓말한 것 외에는 별다른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쉽게 이 32절의 훈계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32절에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이 말씀에 더 잘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면 절대 무오한 진리입니다. 내게 와서 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와 같은가를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은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아서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홍수가 나고 탕류가 그 집을 휩쓸어도 흔들지 못할 것이고 이것은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집을 반석 위에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가 없이 땅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탕류가 휩쓸면 곧 무너져서 그 집이 파괴됨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조지아주에서 이런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계셨을 때입니다. 8살 난 그 부부의 아들이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려왔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를 안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2살 난 그의 누나가 말다툼을 한 다음에 자신을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애야, 우리가 어젯밤에 함께 배웠던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라는 말씀, 그 말씀 기억하지? 그러자 소년이 말을 가로채서 울먹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서로 친절하고 이 말씀처럼 노력하려고 했어요. 근데 누나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실천과 관련된 하나님의 권고하심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제안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70여 가지에 이릅니다. 감사합니다.